위해서 그런 계시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계시의 섭리의 영역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한대의 섭리 속에서 당신이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세상이 뭐냐면 피조세계입니다. 피조세계는 유무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섭리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그 범주의 섭리 속성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끔 성립되어 있는 세계를 우리는 피조세계다 이렇게 규명을 하거든요. 이 피조세계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아니하면 보이지 없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세계 안에 있는 개념의 생각으로 보면은 명확한 것이야만 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건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섭리를 하신 이유는 이 명확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게끔 하려고 사실은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눈에 보이면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규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 이외에 다른 세계에 대한 존재성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범죄 소리들도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일상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인간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그 데시벨의 범주가 있어요. 근데 그 범주보다 더 낮은 소리는 그 저주파라고 뭐라 그러죠? 저주파 소리라고 하나요? 그 뒤에 더 큰 소리들이 또 있습니다. 인간이 이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아마 그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부분이죠. 사실 저는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못 됐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바로 칼 하나만 막아줘도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뒤에 세계가 없는 것인가? 지금 저 부엌에서 지금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보여요. 안 보니까 없다?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그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버리면은 밀어나기 그리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질은 이 명확한 세계의 속성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실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신 섭리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세계에 있는 섭리를 통하여서 이걸 전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확증해주기 위해서 섭리되어지는 지극히 작은 한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확증해주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 소식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것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속성을 우리는 복음의 속성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사명을 모른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온전한 참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신앙만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그럼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규명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사회 규범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의 그 생활 표대로 삼을 수 있는 교훈적 섭리들이다. 이렇게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전부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한 도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의 내용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이죠. 즉 복음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증거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 그걸 전제하고 복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서 가르치는 교훈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결국은 거짓된 것이다라고까지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지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성령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이러한 설명을 해가게 되어지는데,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일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고 너희를 깨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지금 깨었고 너희가 그러한 게임에 속아 넘어갔느냐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지금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새로 함께하면서 교회와 성도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역사를 누가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와가지고 하시는 일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와가지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교회와 성도로 함께하도록 섭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 너희가 받은 그 성령을 율법 행위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는 믿음으로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그리고 아까 그 유대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에 열심을 내고자 애쓰는 그런 무리들이죠. 그러한 모든 자들이 다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 성령을 무엇으로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을 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내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율법을 잘 지켜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요.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고 복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과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말미암아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와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다.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로 하여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사건을 증거로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은 뭐였는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의로움을 이루는 선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더불어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칭함을 받았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믿는 자들도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참 아들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교회와 성도라고 한다면 그들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고, 더불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도 누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섭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그리스도가 속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래요. 유대주의 율법자들을 지금 가르쳐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너희들이 강조하고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율법의 본질을 망각하는 일이다. 오히려 복음을 막는 데 일컫는 일이다. 복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의 가르침은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또 행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가? 지금 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해도 죄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는 섭리이고, 더불어 그 죄를 경계케 하는 섭리이고, 더불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게 하는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행위라고 하는 부분으로 무언가의 결과를 도출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요구예요. 그걸 해라! 그래야 구원받고, 하지 않으면 벌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해서 구원받고 하지 않아서 벌받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 속에서는 하고 안 하는 것이 분명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앞세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의 작전과 예정이 있어요. 작전과 예정 섭리 속에 택자와 불택자가 이미 확정되어져 있고, 택자와 불택자인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자를 택자로 섭리하시고 불택자를 불택자로 섭리하여 구원과 멸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으로 택자든 불택자든 모든 인간을 다 타락된 죄 속에 함께 가두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택자를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러내는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보내셔서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는가? 너는 원래 타락한 자가 아니 타락된 죄의 종으로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알게 하려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니 아까 그렇게 이야기 안 했나요? 이후에 나올 이야기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너는 본래 그걸 내가 잠시 타락된 죄의 종으로 타는 자리에 너를 맡겨놓는 것이다. 내 심부름하고 있는 자에게 너를 잠시 맡겨놓는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내가 다시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지금 확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본래 죄의 종이 아니고 타락된 자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방법으로서 죄도 맛보게 하시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구원을 또한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감사하며 찬양케 하기 위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선한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또한 죽게 하였다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증거가 뭔가?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이다. 왜 없는가? 율법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거는 율법에 지키지 못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는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단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자로, 결과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저주 안에 있는 자를 자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드러내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0가지 지켜야 할 것 중에서 다는 못 지켜도 그래도 몇 가지 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아예 하나도 안 지키는 것보다 다 조금이라도 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건전하고 올바른 삶이 아니겠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건 인간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10개의 죄를 짓는 것보다는 한두 개의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덜 지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개념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율법의 한 가지만 어겼을지라도 한 가지 어긴 것 자체가 이미 죄인이고 범죄한 자라고 칭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 보게 되어지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를 지키든 아홉을 지키든, 그래서 열을 다 어기고 또는 하나를 어기고,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저 죄와 의의 구별로만 정리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성격으로 규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 얻을 자가 없고 의를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타락된 세상에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선 영원한 나라에서 와지는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해결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명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다. 왜냐?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그건 결국 율법 아래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또한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약속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복음에 대한 성격을 드러내는 일이 선포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계시의 성령으로서 이 세상 피조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피조세계인 우리에게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이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해주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걸 확정을 해줍니다. 그게 역사섭리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언약입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인간에게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게 아담에게 준 3대 언약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승리를 이루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인가? 자손과 땅과 통치에 대한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승리를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루어주는 거죠. 이러한 언약과 언약도를 이루어주시는 성취의 사건, 이러한 부분들이 역사의 모든 부분들을 풀어가게 되어지는 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과 더불어서 모세에게 준 율법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들의 모든 행동의 기준점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의 판단을 그 자기의 기준점으로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되어졌던 부분이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었는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단 자기들이 바라봤고 자기들이 소망했던 그리스도가 예수하고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요. 아직 그리스도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내실 분이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그런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가 그 입으로 자기를 그리스도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 이건 정말 망령된 짓거리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율법의 기준으로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너무 달랐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그들의 율법에 대한 간이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아브라함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선민의 출발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도로 내가 말하겠다. 즉 너희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설명을 하나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게 되어지면 약속은 함부로 패하지 못하는 분들 아니냐 하는 거죠. 사람들의 약속도 그렇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자, 이제 선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적었습니다. 이 약속 중 하나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땅에 대한 약속이고 통치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그 자손에 대한 약속, 자손이 가르치고 있는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준 자손에 대한 약속의 실체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씨라고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 말미암아 12지파가 태어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십만 명인가요? 수천만 명인가요? 수천만 명의 백성으로 이제 생기 번산이 되어지잖아요.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가리켜 이룬 민족을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규명을 하는 거 살펴갑니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바울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는 해석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의 내용이 그 자손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못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430년이 지나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경의 사람이었고 모세는 1500년경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시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아요? 얼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430년이 안 돼요. 어쨌든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전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야, 너희들이 율법을 전부를 하는데 사실 이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430년 뒤에 주어진 하나의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인간끼리 세운 언약도 함부로 파기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그렇게 쉽게 파기되겠느냐.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오신 아브라함이 준 언약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온 율법인데 이 율법이 430년 전에 선포된 언약을 파괴하겠느냐? 율법은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 이전의 것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전부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겁니다.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틀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 틀을 깨뜨려야만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과 더 나아가서 노아가 보이고 더 나아가서 아담이 보여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성리에 번진된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을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으면 뭐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은 다 자기만의 고정관념 속에서 정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게 깨지지 않냐면 복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력과 가치관을 자꾸 지금 빼뜨려 가려고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직접 산 역사 현장 속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부활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하였다가 승천하는 것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고 그 당시에는 현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이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신앙의 고백이 뜨겁게 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렇게 외쳤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복음에 서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깊게 자리하고 있는 율법적 윤리주의가 또다시 그들을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명확하게 정리를 다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은근부터 잘못된 것이다. 더더구나 모세에게 준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주어지는 것이요. 그 율법이 결코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괴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약속으로 났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 잘못된 주장이다 라는 거죠. 오직 아브라함에게 준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즉 죄지은 자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준 정죄의 법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죄 있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금과례를 선포합니다. 금과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때까지는 사실은 인간은 아직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인간이 아직 타락하지 아니한 당시에 뭐가 있었는가?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기준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신하심이 선악과를 통하여 드러내지는 거죠. 이게 선과 악이 존재했어요. 선과 금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선악이 규정된 게 아닙니다. 선악이 있는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으로서의 과일이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금령의 법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발생하고 그것을 정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즉 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더더구나 이때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지나서 모세 때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 그것도 아브라함이 이미 언약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이 언약도 파괴하지 못해요. 하물며 율법이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만드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범죄한 자들, 타락한 자들, 아브라함이 이전에 타락이 되어 있죠. 타락한 자들에게, 즉 죄인이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왜 주어졌는가? 죄인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너 죄인이야? 그 증거로 너 살인지 말아야 했는데 살인하고 있지, 가는지 말아야 했는데 가림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면 안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너 지금 살인하고 있어, 넌 이미 살인자야 라는 뜻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알게 하는 심판의 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죄의 법이다, 아니고요, 죄를 정죄한다, 정죄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정죄와 사죄가 담겨져 있는 법이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악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율법은 이 죄가 죄인 것을, 즉 죄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범죄라고 하는데, 죄에 대한 행위를 죄라고 규명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범죄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이게 죄와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싫어했죠. 그게 악이고, 그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이 갖게 되어진 상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인데 이게 죄고, 그리고 그 죄인이 죄인인 것으로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행위들, 이게 범죄다. 선악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죠. 금과하리라.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뭐 사망이었습니다. 이게 사형체, 즉 영이 죽어버린 존재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런 죄덩어리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범죄의 행위입니다. 그런 범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이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브라함의 언약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 이전에 죄가 있었고, 금과 금 죄를 만드는 법이고, 이건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자에서 21장, 3장 21절. 그러면 율법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율법에 하나님의 약속과 거스려지는 것이냐? 충돌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느냐? 이것은 약속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이고, 더불어 약속의